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예수님 태어나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조명하고 제대로 알고 성탄절을 지키고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닫혀지고 막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믿어지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여러분 가끔 전화를 가지고 제가 올라오는 이유가 설교를 제가 좀 녹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녹음해서 한 주간 우리가 뒤에 이렇게 적어대니까 좀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또 뭔가 또 제가 은혜도 좀 받고 새롭게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쓰게 해서 제가 전화로 제 설교를 녹음하기 위해서 자꾸 전화를 가지고 들고 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것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 같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패드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크리스탈 몰에 있는 애플 그 매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제 아이폰을 좀 고치고 그리고 나서 그 몰에 모든 백화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중간 통로에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크로스 막 그런 장식하고 그리고 거기 많은 선물 같은 것들과 크리스마스 추리를 준비한 가운데서 엄마가 아기들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쭉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그냥 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정이 있다 보니까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그 어린애에게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 찍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더 성탄절을 더 지키고 세상이 교회보다 성탄절을 더 주도권을 쥐고 성탄을 이끌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부모님의 생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장사하는 데 쓰고 돈 버는 데 쓰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부모의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나니까 좋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 부모를 기념하게 한 본질적인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야 성탄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아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그냥 분주하게만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그런 오신 목적과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오래됐지만요. 보스턴의 아주 작은 도시 서머셋이라는 곳에 그 시청 앞에 성탄 장식을 이렇게 추리해 놨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아기 예수를 안고 남편 요셉이 있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고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모형을 만들어서 저녁마다 불을 켜놓으니까 애고 어른이들이고 그 서머셋 작은 CD에 와서 그걸 보면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 품에 안겼던 작은 아기 예수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마리아, 요셉,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여러분, 그 모형은 그대로 있지만 아기 예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뭐냐면요.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가 없는 성탄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신 날이에요.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신 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같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런 곳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도 여러분이 성탄절 하면요. 세상이 성탄을 주도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요. 성탄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보다도 성탄하면 다른 것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채워지고 다른 많은 것으로 우리가 그 성탄의 의미를 때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지만 이번 성탄 전후에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동인구가 1억 2천만 명 엄청난 수입니다. 많은 날 동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성탄 예배가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중요한 때 이렇게 연말에 무슨 예배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탄 예배도 우습게 하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과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는 부족합니다. 알 수도 없고. 마치 3살짜리, 4살짜리에게 그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말하면서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고 모두가 서로 이런 역학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3, 4살짜리 아이들의 지능은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짐들, 아픔들, 어려움들을 주께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달쯤에 영국 데일리 메이지에서 난 하나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 기사 보면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12월 달쯤에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이런 것을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뉴스를 통해서 보내는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중년의 아버지가 타투하는 얘기로 그
그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타투를 하는데 타투하는 범위가 너무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타투도 너무 광범위하니까 한날 그날 다 하지 못하고 9일 동안 30시간을 나눠가지고 타투하는 장면을 그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타투를 했냐면요. 캐나다에 사는 사람인데 이름은 데릭 프루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타투를 했냐면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 가슴부터 시작해서 이 갈비뼈 있는 데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붉은 반점이 손바닥 2개 정도의 큰 사이즈로 이렇게 여기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8살, 9살 국민학교 되고 보면서 아이가 수영장 가도 티셔츠를 벗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비치에 가도 티셔츠를 벗지 않고 그냥 계속 그걸 입고 수영하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그게 부끄러움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게 좀 자기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감춰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꾸 위축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점을 불그스름하게 된 그 손바닥 2배만한 그 큰 점을 나도 그대로 이 몸에 새겨서 아이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9일간 30시간에 그 긴 타투를 몸에 했어요. 불그스름하게. 글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흉해 보이는 거예요. 한번 타투하면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타투를 여기다가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포가 지난 뒤에 아이하고 둘이서 비치를 갑니다. 비치에 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데릭, 아빠가 이 몸에 너하고 똑같은 점 있는 거 너 알아니까 아빠 그런 게 어디서 나만 있는데 하고 보니까 아빠가 옷을 비춰서 보여주니까 자기와 똑같은 불그스름하게 된 점이 가슴에서부터 갈비까지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아빠 언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데릭,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와 똑같아지고 싶어서 아빠가 이거 타투한 거야. 그때 아이 눈에 눈물이 콱 고이면서 그때 아버지가 그 티셔츠를 딱 벗고 수영하러 들어갈 때 아이 눈에 눈물이 콱 고이면서 그 아이가 옷을 벗기 시작하고 웃두리를 벗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수영장에 비치에서는 티셔츠를 입지 않고 수영했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이 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려고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아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요, 그대로 겪으시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기에 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다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뚜렷한 목적을 말씀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그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주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5가지 여러분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말씀을 절대로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물질의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포로가 되기 싫어가지고 포로가 되려면 아예 자폭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포로가 되지 않고 스스로 자폭하는 사람들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포로가 된다는 것은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포로되어 살고 있습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생깁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미움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앞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온 부모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기록,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말하는 것이 더럽고 행동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정상적인 삶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에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생각이 거짓말로 꽉 차 있어가지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 나와요. 속이고 사람을 사기치려고 하고 아프게 하려고 거짓된 귀신에 이렇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린 표현하지 못하지만 또 어떤 뭔가 여러분 붙잡혀서 거기서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거짓의 귀신에게, 이 악한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를 누가, 무엇이,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거짓과 귀신과 이런 악한 것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눈뜬 장님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보려고도 하지 않고 더 이상도 우리는 못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상적인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였기 때문에 놓을 수 없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고, 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어떤 시간과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좀 그렇다고 한다면요, 요즘 아주 그냥 굉장히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수술 받으면 여러분 눈이 확 띄어버립니다. 좋은 의사 만나면 못 보던 눈도, 아주 시력이 0.0012 나오는 겨우 흐리하게 보는 사람도 의사 잘 만나서
딱 맞기만 하면 시력 회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술 받으면 바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 이 사람 석방이 하라고 하면 바로 포로가 해서 석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바뀌는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만 바뀌면요,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먼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돌에 눌린 풀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절대로 잘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눌러요. 우리를 눌러서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고,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누르면요, 육체의 병이 생겨요. 우리의 영혼을 누르면요, 영혼의 병이 생깁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 가정을 경제로 눌러버리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허걱거려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눌러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전부 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요, 이 다섯 가지 모든 것은요, 벌써 우리는 회복되었고 해결되었고 다섯 가지 모드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과 힘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참 사람 바뀌기 힘듭니다. 목회자 집에서 살아도 자식이 바뀌지 않고, 목회자와 같이 살아도 여러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면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백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회복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좀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궁금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가면요, 뮤지엄이 있어요. 우리가 그 뮤지엄 갈 때 여러분, 뮤지엄을 알고 가는 사람 드물어요. 물론 갔다 온 사람은 알겠죠. 처음 가는 사람은 랩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주소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뭐 구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웨이즈를 쓰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맵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그 웹에서 여러분 그 주소를 주는데 믿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웹에서 여러분 그 주소를 주면요, 우린 그 주소를 믿고 그냥 갑니다. 가다 보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길이 막힐 수 있고, 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트래픽 걸릴 수 있고, 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웹을 믿고 가면요, 반드시 뮤지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그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살리는 맵으로 생각하고 믿고 가다 보면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성탄의 거룩한 뜻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분명히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하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에요. 이거 여러분 뒤에 거는 빼놓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나 복잡해집니다. 뒤에 거를 꼭 아셔야 돼요.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게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국에 도착하면 시민권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제일 먼저 통과하는 통관 절차가 뭡니까? 입국 심사대를 만납니다. 그 입국 심사대는 여러분, 그 이민국 직원들이 입국 심사를 해요. 그래서 입국 심사에서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왜 미국에 옵니까? 여기서 분명히 밝혀야 돼요. 뭐 초청을 받아서 왔던, 비즈니스로 왔던, 무슨 공부하기 위해서 왔던, 여행을 해서 분명한 목적이 밝혀져야지 여러분 그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이런 목적으로 미국에서 삽니다라고 이런 뚜렷한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이 정도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결국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허황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더 예수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이루고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할게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봤어요. 왜 내가 목사가 목사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내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런 고민 좀 하고 사세요. 좀 신앙생활이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좀 초라하고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민이 있으면요, 그 초라하고 실패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고민 좀 하세요. 왜 우리에게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 왜 예수 믿으면서 내게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환경, 그 어떤 것도 아닌 거 아시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는데 왜 믿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 와서 저 보스턴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 참석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고 그 스태프들하고 모였는데 그 강대상에 자기가 온 목적들을 얘기해요. 여기 세미나에 온 목적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난 이 고민하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무슨 성도가 행복하게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세미나 옵니까 하고 굉장히 내가 불쾌했어. 그래서 보따리 싸고 올까 말까 하다 같이 간 목사님 때문에 거기서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요, 이게 내 굉장히 힘든 문제였었고, 이게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서 좀 행복하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예수 믿게, 이게 제 여러분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제 기도의 제목으로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복지가 가장 잘된 나라가 핀란드하고 스웨덴, 덴마크라는 거 아시죠?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한 것입니까? 먹고 사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사람들 행복한 겁니까?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체킹 스테이트 어카운트에 여러분 막 수십만 불씩 들어가 있으면 그거 행복한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자주자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한다면 전 백악관이라고 생각해요. 그 백악관 부근에는 비행기도 어떤 것도 뜨지만 뜨면 바로 여러분 제트기가 떠가지고 바로 몇 마디 여러분 딱 교신하고 거기 엔사하면 바로 쏴버려요. 바로 어떤 병이 다 떨어져 버리고요. 가장 안전한 요새. 거기는 여러분 핵 전쟁이 일어나 그 속에 어디 들어가면요. 전혀 문제가 없이 최고 안전한 자리입니다. 거기 있으면 행복하고 편안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참 문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복잡한 것이 뭐냐면 앱스타인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잘못 뻥 터지면요.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앱스타인 사건을 조사한다고 막 지금 여러분 상원 하원 다 통과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벌일지 아무도.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제일 불안한 사람은 백악관에서 트럼프일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안전한 요새가 어디예요? 청와대겠죠. 거기도 여러분 국방부가 주변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청와대부터 다 먼저 지킵니다. 제가 용산에 좀 있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장동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청와대가 백악관이 행복과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죄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렵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제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뭐 사진 찍느라고 그냥 표 받아가지고 줄 서서 날리고 뭐 선물 사고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명하고 분명해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모순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죄 문제가 있걸랑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 뭐 하려고 믿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자꾸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막으려고 오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사도 권사도 누구든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몇 사람이죠? 3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방박사 3사람에 대해서
어떤 구약학자가, 덴버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여러분 글 쓴 것을 읽었어요. 덴버라는 학자가 어떻게 봤냐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을요 이렇게 봤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요, 멜콰이어, 벨타살, 캐스펠로, 멜타이어, 벨타살, 벨바살, 발바살, 캐스타이어,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점성술가였고 별을 보면서 이렇게 별을 관찰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각 나라에 다 왕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에 이 멜콰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아라비아 왕으로 백인 노인을 상징하는 인물. 두 번째 발타살은 흑인으로서 중년 사람이고 흑인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테스펠은 탈소스라는 나라의 왕으로서 젊은 황인종을 표현하고 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학자가 연구하면서 구약학자가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맞든 안 맞든 여기에 성경적으로 맞춰보면요, 이거는 합리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은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첫 번째 여러분, 멜카이라는 사람은 백인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발트라는 그 사람은 흑인을 상징하고, 카스페라는 사람은 황인종을 상징하죠. 근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건 모든 것을 떠나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종들, 어떤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흑인, 백인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내 직분이 뭔지, 이거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아기 예수가 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영접할 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도둑이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온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온 목적, 뭘 지금 성경 찾으려고 그러세요? 도둑이 온 목적은요, 훔치고 도둑질하려고 왔다라고요. 도둑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삶, 좀 더 잘 살고 부한 삶을 길을 가르쳐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한다는 보장 누구에게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부부도 여러분, 결혼할 때는 무슨 검은 머리가 팥뿌리공 하여튼 약속하면서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요.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지금 여기 계시지만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가끔가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자식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뭐 다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 말씀 맞아요. 계속 그 말씀을 요즘 많이 하시네요. 다 떠나, 소용없고 부부밖에 없다.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개런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주 친한 친구, 베프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베프? 난 이거 최근에 알았는데 여러분 벌써 다 아네. 참 말 참 멋있잖아요. 베프. 가왕이 뭔지 알아요? 가왕?
나 이거 안지 얼마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아주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를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왕. 아무 생각 없이 들은 게 뭐예요? 가수왕. F 베스트 프렌드. 제가 알기로 참 베스트 프렌드 수십 년 동안 같이 사귀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그 정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거 봤어요. 이 뭡니까? 다 사라지는 거.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은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지만요,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인생은 나 혼자 외롭게 가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초라하게 그 인간의 모습에 딱 맞춰가지고 제일 힘든 상황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성탄 주간에 다시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를 좀 아시고 이 성탄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힘들고 어렵고 혹시 낙담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오셨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성탄을 보내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내에 가 봅시다. 저 우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곳에 촌았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화라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 걔는 영광 돌리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곳에
조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을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 세 곳에 조났네. 요 말씀 육신을 돌려보내서 엎드려 절라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 세 곳에 주났네.